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목축업을 했고 그들은 양을 키우면서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양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양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눈이 나쁘고 청각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이 나쁘다는 것은 이미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양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키우는 양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을 비유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를 양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말씀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목자를 주님께서 직접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정말 성경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근동 지역의 그 모든 그 역사와 주변 환경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법 그런 것을 다 비유와 예표로 해가지고 실제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있었던 사실들을 가지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양들은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문자의 단어의 뜻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양들이 얻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알고 말을 해야 하지 그저 영생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양들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유대교란 종교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이방인들 역시 종교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자를 따라갑니까?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은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소경이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 아닙니다. 그 안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고로 이 길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주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양들은 믿음으로 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교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바리새인들의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얻은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데 이 생명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양이라고 하면서 어떤 생명을 얻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서라고 하는 조직신학책에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종교에서 그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양들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해도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버리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인 우리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 교리에서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자기들은 마치 주님의 양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육체를 보고 생명이 없는 자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자기들은 주님의 양인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만든 삼일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서 계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삼위일체를 믿고 있고, 그들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나사로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많은 표적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는 표적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와서 세례를 주는 것도 역시 이스라엘에게는 큰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와 같이 이제 뒤에 주님이 오셔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아직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성경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고,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중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제자 삼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주님을 영접을 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나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일부의 사람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고, 그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일부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주님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자기 인생들의 이성에 따라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만큼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고 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생입니다. 물론 우리 이성적 지식으로 믿을 수 있어요. 한편 강도같이 바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바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으로도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세상에 풍파가 오면 인생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 종교적인 의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깨달아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절대 그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성령이 왜 오셔야 하고 또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주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고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오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미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또 듣고 또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에 성령이 오실 때 120여 문도 중에 있었을 수도 있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복음을 듣고 믿었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10장에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을 믿으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경의 눈을 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고 믿으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오셨는가를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실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인 마태를 제자 삼으시고 그의 집에서 잡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에게 오셨는가를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입니다. 헬라어로 강하다,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지금 건강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아닙니다.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 강한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에게 오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인입니까? 그리고 무슨 죄인입니까? 사람의 이성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성선설과 성악설에 따르는 의인과 죄인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인과 죄인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안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하고 자기들이 정한 교리를 안 지키면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성선설, 성악설에서 나온 거예요. 인생의 철학이에요. 전부 다. 그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종교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병든 자를 말씀을 하고 세상의 강한 자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해서 교회 안에 강한 자와 병든 자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고 그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강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다면 성경은 안 보여요. 제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정말 전해요. 정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패러다임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철학적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은 보이지가 않는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악을 말씀하는 것이지, 철학을 가지고 선악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선과 악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보고 다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그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이미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제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당시 세례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었고, 그런 그들을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멸시를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로 살면 아마도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뿐 아닙니다. 당시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주님께서 함께 잡수신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여러 종파의 종교인들이 있었고, 그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교회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입니다. 병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양을 살 돈이 없어서, 그리고 정말 비둘기를 살 돈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아주 꺼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그들의 시선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6쪽입니다. 에스겔 34장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실제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고, 이 시대는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미 10장에서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되었고 병든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의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이 시대 종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목자가 없어서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오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역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방의 종교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 7장, 8장, 9장, 10장을 보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을, 병든 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저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영으로 살아나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었고, 그 생명은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셨지만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자를 보고 억지로 풀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써가지고 어디다 두라고 했습니까? 그 십계명이 휘장 아니에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그 법궤 안에다가, 언약궤 안에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계명을 어떻게 해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뭐 한 80% 지키면 잘 지키는 거지, 그렇게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법은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100%를 지키지 못하면 안 돼요. 거기서 1%만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는 법을 못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법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다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종교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주구장창 떠들고 있어요. 자기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면서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그냥 불 피운 사람도, 나무를 하는 사람도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법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 내가 좀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법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함부로 하고 자기들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고 결국에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산 사람을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5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실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은 다 성령을 받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곳이 베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3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감람산 동쪽 경사면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베다니에는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람산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주님께서 서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성경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냥 선지자의 말씀들을 그냥 스쳐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대로 다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지, 그런 것을 모르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베다니 마을입니다. 사도 마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경사면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판자촌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둥이가 살고 있습니다. 당시 문둥병이 어떤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생긴 병으로 알고 있고, 그들은 문둥병자가 있는 곳을 따로 격리를 했을 정도입니다. 최근까지도 문둥병자는 격리를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네입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에 있는 마을이고, 문둥병자가 살 정도면 그 동네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둥이가 사는 동네, 그런 곳에 마리아가 그 형제 마르다가 살고 있었고, 병든 나사로는 그녀들의 오라비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고 쉽게 말을 해서 삼남매가 살고 있는데, 그 오라비가 병이 들었다면 그 집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남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면 그는 천성적으로 약했던 사람이고 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둘이 있으니까 이 시대는 그래도 여자들이 능력이 있으면 잘 살 수 있지만, 당시는 농경사회고 목축을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 삶에서도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그런 병든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리아나 마르다가 주님을 따랐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오라비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지 않았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베다니입니다. 헬라어로 의미로는 고통을 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지명 자체가 그런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나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율법을 지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고통을 받는 자들의 집입니다. 실제 삶에서도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일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 때문에 정말 병든 자나 어떤 세리나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그 사도 바울이 잡힐 때 어떻게 잡힙니까? 이방인을 갖다가 성전에 들여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성전을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감히 죄인이 그 성전에 들어가고 자기들이 배척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가 고통을 받는 자의 집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감람산에 있다고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감람산에 주님이 서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다. 성경입니다. 특히 사복음서는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복음서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을 다르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네 가지 색으로 그 문을 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저의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육체 문의 색을 네 가지로 짜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청색은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색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홍색은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흰색은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자색은 마태복음, 홍색은 마가복음, 흰색은 누가복음, 청색은 요한복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막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거의 순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성경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인생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봅니까? 다 미래의 일로 보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거의 다가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큰 비밀을 깨달은 것과 같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말씀은 제가 볼 때 한 90% 이상은 다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이 종말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가 생겨나고 나서 계속해서 종말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종교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꼭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그걸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성경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깨닫고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영생을 생각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가능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가능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어떤 때는 그래요. 한 장을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말 한 절, 때로는 한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문장을 전체를 보면서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떤 한 단어에서 한 문장에서도 말씀할 수 있고 한 절에서도 말씀할 수 있고 한 장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용이 안 되는 말씀을 푼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풉니다. 누가 억지로 풉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중에 더러 어려운 것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입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정말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을 제가 정말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여자의 이름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친 역시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말씀하는 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서 말씀하는 사건 전에 마리아가 이미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지 않은 일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있지도 않은 일을 말씀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요한은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향유를 주님께 붓는 사건,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일을 한 것을 잊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용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누가 다른 말을 한다고 해도 성경은 서로 인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02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에서 39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성경입니다. 그냥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연관성이 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로 연결을 해주고 있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의 동생으로 말씀을 하는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졌다가 주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마리아와 요한복음의 마리아가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저자가 기록했지만 말씀의 정황상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으로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성경 자체가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문자가 하나라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같은 말씀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인용할 수 없고 성경을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갖다가 주님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발에 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과 발에 붓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발에 붓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또 주님의 발에 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향유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어디다 부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문자에 집착을 하고 문자를 보고 이것이 옳다 아니다 서로 다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7장에서 죄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바리새인의 집에 주님께서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인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뜬금없이 아무 상관이 없이 하고 있는 말씀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주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는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보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녀에게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물론 지금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용입니다. 서로 인용을 함으로 해서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향유를 주님께 부은 여자에 대해서는 딱 4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고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2번 주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정말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향유의 사건에 대해서 바로 알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향유를 1번 부은 것도 아니고 2번 부었어요. 누가복음에서 1번 붓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거기서 역시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일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사건과는 다르고 뒤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록 이 여자가 누군지는 그 이름이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알고 있고 사도 요한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받고 이 여자가 마리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집에 모시고 난 후에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이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창녀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승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해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전승보다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만 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의 상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는 전승까지도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신학자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성경 아래서 받아야 합니다. 성경 외에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삼일체라는 것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충분히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충분히 계시를 받았는지는 말하지 않고 그저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1시간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리고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맨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 무당이 하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그냥 성경에서도 증거하지 않는 것을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교수가 믿으라고 하니까 신학생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종교인으로 살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상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성경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서 믿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받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입니다. 우리는 그 지방의 풍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당시 사회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지만 중동 지역이라는 곳이 물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생산이 되는 향의 25% 정도가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동 지역은 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자주 씻을 수밖에 없었고, 그 대신 향을 사용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이 발달을 했습니다. 식물이나 여러 가지 동물, 그리고 해초류나 조개 같은 것에서 향을 얻어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화장품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늘 향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필수품은 이 향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주님께서 잡수시기를 청하여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누가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다는 것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베다니 사람입니다. 그 동네는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가 성경의 율법을 보아도 잘 알고 있지만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뜻이 바로 고통을 받는 자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베단이라는 지명을 보면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면서 그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율법을 보아도 알고 있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녀를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삶이나 아니면 병이 들었거나 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리아는 병든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신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의 교훈에 따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당시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내고 있고, 옆에 동네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누군가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시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다 알았어요. 그 동네에 누가 사는지를 거의 다 알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베단이라는 마을,
그리고 유대교라는 그 집합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이 누군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베단이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2쪽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성경입니다.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부은 사건이 성경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와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향유를 그 머리에 부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입니다. 주님께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 향유를 붓는 의미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 향유를 붓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12장에서 새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은 그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주님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을 때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충분히 증거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냥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그냥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여러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냥 그저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을 공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입니다. 그 아름다운 발에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주님의 말에 향유를 붓는 것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이 여자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가를 비유적으로 해서 빚을 탕감을 받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시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많이 탕감을 받았냐? 마리아는 그래서 내 발에 지금 향유를 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고, 마리아가 지금 그 예언이 응하는 것을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두 번 향유를 주님께 붓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고 또 구원을 공포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향유를 붓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그냥 붓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을 공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발에 지금 그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향유를 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죄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많은 죄를 탕감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좋은 소식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종교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자기도 주님께 향유를 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마리아가 붓는 것으로 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는 심정을 가진 것과 같이,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성령이 오심으로 깨달을 수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예전에는 몰랐어요.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구원을 공포하고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산을 넘으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어요. 그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를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입니다. 사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누가복음 7장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의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있고, 그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를 지금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저 마리아라는 여자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주님께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는데 따라 들어가서 향유를 부은 것으로 그저 인생의 감성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것으로 응하게 하고 있습니다. 향유입니다. 두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처음의 사건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두 번째 향유를 부은 사건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면 그저 인생의 감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받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실 누가 영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고 제사장들이 영접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그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욱 열심을 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시몬 바리새인에게 누가 구원을 받는가를,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빚을 누가 더 탕감을 받았는가를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이 많은 자예요. 얼마만큼 많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발에 향유를 붓게 하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집으로 모셨으면 최소한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주님을 집에 영접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말씀하면서 빚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1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1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쓸데없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향유 부은 사건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향유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이 향유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저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더 많은 죄를 탕감을 받아서 죄인이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발입니다. 그깟 향유가 문제입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귀한 향유라 해도 주님의 발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영생에 대해서 그저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고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향유를 붓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